이런 날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교회 청년이 결혼하는 날. 우리 훈섭 형제가 1년 전 교회 등록을 해서 그 첫 테이프를 끊어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결혼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일 겁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한 가정이나 교회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는 온갖 다양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이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얼마나 서로 다른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아온 삶의 이력과 삶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경험하고 다른 걸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존 그레이라는 심리학자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로 다른 행성에서 살다 온 두 사람이 만나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면 그 책에는 대개의 남자는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고민에 빠지면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은 후에 비로소 평소와 같은 얼굴로 일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남자분들 중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되면 나는 여성성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주위의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면서 그 문제와 고민을 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수수수수 하시네요. 수다라고. 일부 때는 안 그러시던데. 여성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푸는 방법이 가까운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푸는 겁니다. 그게 최고인 거죠. 근데 남자는 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카페를 가보면 여성들이 주로 삼삼오오 막 앉아서 깔깔깔 막 얘기하고 있지, 거기 남자들이 앉아서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좀 특별한 무슨 사람들이거나 다른 무슨 일이 있어서 온 거지 거기 대화하러 와서 카페에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서로 다른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이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 때문에 죽는 것으로 본을 보여주셔야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자꾸 훈련을 시키십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내 옆에 두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의 훈련을 자꾸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주님은 때로 더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주변에 만드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돼서 한 30년을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30년을 살았다라는 표현보다는 30년 동안 서로 익숙해지기 위해 싸우고 또 화해하고 그러면서 살다 보면 어디쯤에서는 더 이상 내가 치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예전에는 그까지만 해라 하고 이제 상대방이 얘기했는데 익숙해지면 이제 여기 더 가면 안 되겠구나.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싸움이 날 것도 안 나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좀 우리 부부가 좀 성숙했구나. 이걸 느끼는 지점이죠. 어느 날 어떤 분이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평생 50년을 너의 남편과 싸우면서 살았으니까 이제 너에게 정말 딱 맞는 사람을 내가 한 명 붙여줄 테니 한번 이제 그 사람과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했냐면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50년 싸워서 지금 이제 익숙해졌는데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와서 바꿔버리면 저 어떡하라고 다시 50년을 됐습니다. 그러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우리 교회의 목회 주제를 정했습니다. 더 사랑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삼고 더 사랑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신 이후에 새 계명을 주신 것은 이때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앞부분에 나오는 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되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라 하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신 교회가 그런데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쉽게 사랑하고 쉽게 사랑받고 쉽게 사랑 주고 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아닌 거죠. 그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다 다르고 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이 쉬워서 주님이 계명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이걸 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걸 알게 될 거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듯이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로마 백부장,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 중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다 데려와라.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사람을 불러다가 여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렇게 불러서 채웠는데 각자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너무나 다양한 겁니다.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서로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 이하의 이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스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오랫동안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먼저 주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레파나 무할레파를 언급합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어울리는 순간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만인은 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만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야만인은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만인이라는 말은 정의가 헬라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특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구디아인, 이 스구디아인이라고 하는 이 종족은 북쪽의 변방에서 살고 있는 종족들이었는데 이들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하며 야만적으로 취급되고 심지어 헬라인들은 이 스구디아인들을 들짐승 취급을 할 정도로 사람으로 쳐주지 않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스구디아인처럼 행동하네? 뭐야, 스구디아인처럼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은
가장 행실이 나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아주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도도할 수가 없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며 이 다름을 그들은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었을까요? 배운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과 권세가 없는 자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마주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노예와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당시의 노예들은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그저 살아있는 도구 취급을 받았습니다. 즉 노예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전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 조금 잘못했을 때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들이 바로 주인에게 속한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골로새서를 보내고 있는 골로새 지역의 주민들 중에 무려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노예와 주인이 나란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저 소유물에 지나지 않던 노예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를 따르는 교인들 중에는 자기 전 주인도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 어디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기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것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교회가 다 그러면 좋은데 이미 성경 안에도 그렇지 않은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는 서로 심하게 싸우고 아주 서로 얼굴도 안 볼 것처럼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온갖 파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이러한 모습에서 점차적으로 차별이 없고 하나가 되는 더 사랑하는 교회로 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도 갈등과 싸움과 갈라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완전했고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아주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잖아요. 목사님 제게 정말 좋은 교회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목사님이 정말 좋은 교회를 딱 소개를 해줬는데 그러나 저기 집사님 그 교회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정말 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상적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까다로움, 까칠함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미 다 경험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성장입니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내 주변에. 자,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사랑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왜 웃으시지?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사포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포, 샌드페이퍼, 사포. 우리가 저희 어릴 때 빼빠라고 불렀는데 빼빠 아시죠? 아마 여기 나이가 있으면 다 아실 겁니다. 빼빠 이거 사포로 뭐 합니까? 사포로 문지르죠. 거친 면에 문질러서 부드럽게 만드는 데 이 사포를 씁니다. 우리 인생에 사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까칠까칠한 면으로 나를 막 문질러서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때로 나를 아프게도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안 좋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사포와 같은 사람들,
아주 까칠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들.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불편하고 빨리 떠나고 싶고 어색하고 답답하고 그 사람 때문에 화도 나고 그럽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빼파, 사포 같은 사람이 교회에 한 명도 없다. 저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사포 같은 사람 제 삶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분이 여기 계시면 주중에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목사님, 저는 사포 같은 사람 제 인생에 아무도 없어요 하고 제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인생의 사포가 되실 분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 인생의 사포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과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과 후퇴하는 사람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포 같은 사람은 아닌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면이 더 맞죠.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까다롭고 까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항상 당신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내 자녀에게 아이고 이놈들아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가 볼 때는 부모가 그 인생의 사포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교회 성도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사업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그 사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사포 같은 사람을 만나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좀 내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런 까다로운 사람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내 삶에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그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을 배우고 익히게 될 때 거기에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표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계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서 그런 인정받는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사랑이 충분하지 않지만, 내 사랑이 이런 경우에 익숙하지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몇 달 며칠을 고민하고 눈물 흘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새 계명을 가진 사람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가까이 할 사람은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사람은 멀리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결코 성경 공부나 큐티, 매일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보면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잘 받아주시거든요. 어른들은 잘 수용해 줍니다. 다른데도, 때로는 틀렸는데도 그걸 받아줍니다. 웃어주고 여유로 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지낼 때 애들이 건강하게 잘 큰대잖아요. 아빠는, 엄마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할아버지는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아, 저것도 괜찮아. 모든 게 그냥 만사오케이. 한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쓴 리고렌 목사님이 그 책에 200쪽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리고 모든 소그룹 안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 서로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특별히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정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버릇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이 부족할 수 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리고렌 목사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들과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다. 그들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교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는 그들을 형제 자매와 같이 사랑하고 존중할 것인가? 한 개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아름답고 재능이 많은지에 따라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가족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가족을 방어하고 보호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말씀의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정말 사랑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러면 너희는 먼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뉴스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보거나 난민들과 아프리카에 못 먹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프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봐. 내가 긍휼이 자비가 좀 많은가 봐.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부도 하죠. 밤에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바라보면 내 마음에 온유한 사랑이 막 넘쳐오릅니다. 아이는 잠잘 때 너무 이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쁜가. 내 속에서 나왔지만 너무 이쁘다. 근데 이 아이가 깨어나는 순간 현실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주일이 되면 우리 아기들 안고 엄마 아빠가 오시면 야, 사랑아 이쁘다, 하은아 이쁘다, 은호 막 쭉쭉 빨죠. 하지만 엄마들은 정말 죽을 지경인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마찬가지인 겁니다. TV 속에 있는 안타까운 사람은 기부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내 옆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아이처럼. 그게 현실인데 이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둘이 하는 것입니다. 분서병제님. 둘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럿이 하는 겁니다. 둘만 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죠. 사랑은 여럿이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 때는, 연애할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연애할 때는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을 딱 해보니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우리, 결혼해보니까, 이상하다. 아침에 화장 안 하는 얼굴 보니까, 세수를 하지 말라고 해야 되나? 정말, 근데 그러면서 진짜 모습을 보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진짜 온전한 부부가 사실은 되어가기 때문에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사실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원 후 1세기 당시의 상황은 오랫동안 원수였던 사람들, 서로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 그들을 함부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 그들이 내 인생의 사포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뒤집어서 내가 이 사람의 사포일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제일 괴로울 때가 사랑하지 못할 때죠. 제일 괴로울 때가 싸웠을 때죠. 그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그러나 싸웠다가 화해하고 나면 그때처럼 마음이 편안할 때가 없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를 골로새서 3장 14절의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대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더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가거든요. 사랑을 주려고 교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결혼하고 사랑을 받고 싶어 누굴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 온전하게 메워주시는, 묶어주시는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교회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